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지난주에 새 물건을 드리려면 불필요한 물건들 또 잘못된 물건들은 치워서 일단 공간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선입견 혹은 편견, 신앙과 관련해서도 근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오지를 못해서 여기 청소를 먼저 우리가 잘 해보자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하는 제일 또 좋은 방법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게 불편한 마음이 사소하게라도 올라올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돌려버리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해보셨나요? 저는 수시로 했어요. 그만큼 수시로 짜증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 불편한 마음이 가시든 안 가시든과 상관없이 말로라도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어요.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하지만 반드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가 이렇게 헤엄칠 때 발 아래 이렇게 유유히 하는 것 같지만 막 열심히 젓고 있듯이 우리는 그 말 한마디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알아서 그 청소해야 될 것들을 막 무의식 영역에서 이제 막 정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치워야 할,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 없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고착화된, 잘못된 어떤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막 음식물 쓰레기 막 모아서 이제 챙겨가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그려보세요.
봉지에 딱 담아서 딱 들었는데 이제 이 또 구멍이 날 경우에 또 그 냄새 나는 그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막 또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현관까지 흘리지 않게 어떻게 잘 들고 가서 그런데 이미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쥐었는데 마스크는 어떻게 써 하고 또 막 혼자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거 쓰고 있구나. 막 이게 겨우 해가지고 현관문 열고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 내리고 이제 내려가서 한참 걸어가서 음식물 쓰레기 하면 딱 도착했는데 아뿔싸 카드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 이제 이 지난한 과정을 또 다시 이걸 또 여기 두고 가면 이렇게 불쾌하니까 다시 이걸 이대로 들고 가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해요. 자, 이때 여러분 카드를 안 갖고 와서 그 음식물 쓰레기 그 함에서 카드를 안 갖고 왔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뭐가 느껴지세요? 짜증, 그 다음에 어이없음.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귀찮은데 이거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이죠. 자, 요거 이렇게 하나 두고 또 하나를 더 봅시다.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았어요. 지금은 우리는 들어오면서 내잖아요.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가 돌았어요. 근데 이제 헌금 습관이 안 들여져 있으니까 예배를 온다 할 때 헌금은 이제 생각 안 하고 안 가져왔죠. 근데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이제 내 앞에서 낼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보냈어요. 자, 그때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딱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가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세요? 저는 수치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내는 거 옆 사람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신학생일 때도 그런 적 있으니까 신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저 오늘도 그렇구나. 헌금 봉투를 헌금 준비한 거 차에다 두고 근데 올라왔더니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 차에 갈 시간 없고 이러고 왔어요. 당장 또 이 수치심 내지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저는 내가 목사가 돼서 또 이런 걸 빠뜨렸네. 자, 지금 제가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카드, 하나는 예를 들면 헌금. 둘 다 실수로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하나는 그냥 귀찮음과 어이없음인데 하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근데 공감은 하시나요,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빠뜨렸다. 아니면 좀 더 센 걸로 해볼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연륜이 되게 오래됐는데 내가 만약에 헌금을 남들에 비해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낸 헌금이 어디 정말 이렇게 액수가 모두에게 공개된다. 그럴 때 저라면 내가 많이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괜히 비교, 대조 의식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내가 찔리거나 라고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감정이 정확한 감정인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 안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죄책감을 느낄 일일까요? 아니잖아. 그건 그냥 잠깐 귀찮고 어이없는 일인 것 뿐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동기,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20대 때. 그 못 일어난 적도 많고, 그러면 사단장님은 와 계시는데 나는 자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제 군종용한테 새벽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안 오십니까? 그러면 이제 막 불이 나게 나가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새벽 기도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억지스럽게 했어요. 억지스럽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신앙생활은 불행했어요. 명백하게 불행했어요. 내가 기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아직 내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억지스럽게 해야 해서 하는 신앙생활들이 이미 나한테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걸 의식도 못한 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의식도 못한 채 살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행복하진 않아.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의무를 다하는데 그게 그만큼의 어떤 자연스러움과 편안함과 행복으로 오지는 않아. 이 모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제 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신학 공부했던 6년의 시간이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 자 뒤에 왜 그리스도가 왜 붙어야 되는지,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뻔했나? 왜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내가 왜 구원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처음부터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아주 괘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았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시간들이 너무 귀중했어요. 그때 이런 잘못된 것들이 뭐였는가를 처음부터 다시 다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예배 때 헌금을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일인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괜히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 라고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남 눈치 볼 일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체면, 억지스러운 의무감, 아니면 눈치, 아니면 어딘가 들리지는 않지만 들린 것 같은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하는 것 같은 소리, 이런 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억지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어떠한가? 순수한가? 혹은 나 자신에게라도 정직한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성경이 쓰여진 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데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말들인데 옛날 말, 사용하지도 않는 말을 배우는데 언어 체계도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헬라어를 제대로 배우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제야의 고수께 가가지고 배웠는데 정말 그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이 욕을 그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를 이제 정말 함경도 분이셨는데 진짜 찰지게 아주 정말 기분 나쁘게 잘하셨어요. 저의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마음 깊이 근데 이제 혼내시는 것에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매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그 헬라어 원어 번역 성경을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저 순서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엉망진창을 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제 열심히 깨지고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막 혼내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선생님이 하신 독설이 있어요. 죄송할 짓을 그럼 왜 해?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경종을 울려주더라고요. 땡 하면서. 그래 맞아. 죄송할 짓을 왜 하지? 이미 난 시작부터 죄송할 일인 걸 알고 시작했잖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은 거 이제 억지스럽게 이제 준비해서 딱 했고, 이미 나는 내 마음에 오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발하겠구나라고 이미 알고 갔는데 선생님이 탁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할 짓을 그럼 왜 해?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혼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이거 하기 싫구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종을 울려줬어요. 사실 목사로서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못하는 건 늘 어떤 좀 꿀리는 일이거든요. 뭔가 내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은 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도 억지스럽게 이 공부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욕먹으면서 열심히 배운 거 지금 또 몇 년 지나니까 다 날아갔어요. 휘발유처럼. 근데 그때 그 헬라어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말이 기억나. 죄송한 짓을 왜 해? 그렇지. 나는 실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았구나. 그러면 나는 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죄송하지도 않구나 했어요. 왜? 나는 솔직하게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목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의무감에 내가 이걸 억지스럽게 붙잡고 하고 있었구나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내 스스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헬라어 공부해야죠, 여러분. 저 목회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 또 안 쓰던 신학책도 지금 다 갖다 꼽아놨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해야 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필요해서 하는, 이제 그 동기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안 거죠. 근데 필요한 동기로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짐들 먼저 치워야 새 것이 들어오잖아요. 진정한 동기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내 억지스러운 동기들을 먼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동기가 정말 솔직하게 내 신앙생활의 동기들, 아주 사소한 거, 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요 말을 이 타이밍에 제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동기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삶에 만약에 고난이 닥친다, 이거 벌로 생각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이거나 혹은 내 잘못,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애써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이야 로 붙이는 우리의 그 습관을 멈춰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그 1절에서부터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지예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여쭙죠.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가 와장창 뭐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제 여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너는 어려서 크게 혼난 일이 기억이 뭐가 있니? 그러니까 바로 내가 컵을 깼는데 뭐 창문을 여다가 아파트 방충망이 떨어졌는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여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됐을까? 맞으면서.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많았죠. 우리가 그렇게 컸죠. 다 맞으면서 컸잖아요. 안 맞고 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야. 그 초등학교 3, 4학년이 일부러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지 엿 먹어봐라 라면서 이 방충망을 떨어뜨렸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창문 열다 떨어진 건데 그걸 그렇게 맞으면서 혼났어요. 컵 깨졌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또 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어느 날 컵이 깨져서 엄마한테 아무도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난 혼날 줄 알고 무서워서 전화했는데 엄마가 첫 마디가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그거 괜찮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 라고 말해준 게 자기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왜냐면 맨날 혼내다가 그 한 번 엄마가 안 혼내고 먼저 나의 안부를 물어준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하대. 한 번 안 혼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만약에 우리 초도제일교회 불이 났잖아요. 선풍기에. 사실 우리 이상준 목사님은 건강한 분이셔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불이 났다면, 근데 내가 모든 그 안전 관련된 걸 다 체크했음에도 불이 나면, 그래도 저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혹은 그날 이 예배당 뭐 관리를 체크할 사람이 누구지? 장로님 그때 뭐 하셨지? 뭐 이런 식으로 그날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지?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요. 뭐냐? 나를 탓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탓할 사람. 희생양이 꼭 하나를 필요해. 이게 지금 우리의 사고 방식이에요. 물론 책임자가 있죠.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잘못할지도 몰라. 혹은 누가 경솔해서 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거에 따른 ABC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 욕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막 꼽아야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느끼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습관은 실제로 누군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과 상관없어. 그냥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이미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 있어요. 이거 치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 눈먼 소경을 두고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너네들은 꼭 그 전제로 하는가를 혼내신 거죠. 뭐 혼내신 건 아니지만 딱 정확하게 찝으신 거죠. 마찬가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그 잘못된 동기, 의무감, 체면, 억지스러운 우리 신앙의 많은 동기들이 실은 그 동기 중에 뭐가 있냐면 혼나기 싫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혼나면서 크면서 우리가 어른이 됐으나 아직 내 나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내면의 어린아이는 그 나이 그대로 멈춰져 있어서 계속 혼나지 않으려고. 누군가의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누군가의 뒷담화가 너무 신경 쓰이고. 이런 식의 이미 내 마음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수하고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어떤 동기로 나가지 않고 늘 막 누가 나를 욕하진 않을까? 라는 동기, 이 촉으로 누가 나 헌금 적게 낸다고 나를 이렇게 뒷담화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일 예배도 억지로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겠어. 오케이, 환영합니다. 교인 줄어드는 소리는 들리지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지금 이 말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억지스럽게 했던 것들을 멈췄을 때, 그리고 살았을 때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억지스럽게 신앙생활에서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좋았던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그건 뭐였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 신앙생활 억지스럽게 안 해서 내 맘대로 사는데 제 경험은 이래요. 행복하지 않아. 똑같이 불안해. 똑같이 휩쓸려. 세상의 가치관에, 또 시류에.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지? 라고 다시 그제서야 처음으로 성경 한번 이렇게 펴볼 때, 그때 읽는 성경은 어린 시절 달란트 시작으로 성경 암기해야 달란트 받으려고 억지로 암기했던 그때 그 읽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달라요. 고난을 겪은 다음 그런 와중에 나에게 오는 어떤 신앙적 교훈들은 아주 그냥 쫙쫙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같은 성경인데 동기가 다르니까 훨씬 효과적이. 그리고 그게 우리 서로 간에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억지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혹은 나도 부자연스러운데 해야 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나에게도 굳어져서 일단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떤 식의 태도로 나오냐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태도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불행한데 너도 불행해야 되라는, 이거는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가 많을 때는 멈추고, 지금 내가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구나. 뭔가 나 자신을 속이고 억지로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나?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솔직하게. 제가 아까, 나 헬라어 공부하기 싫구나. 그제야 진짜 헬라어 공부가 시작되듯이, 내 이 신앙생활, 혹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대학생 때 후원 봉사활동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자연스럽지 않구나에 대한 그 현타가 심하게 한번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봉사활동, 이 중요하고 이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신학생인데 내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되게 보람되게 다니는데 나는 그걸 갈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의 내면은 그 우울과 자기 비난,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남 어떻게 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봉사활동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그게 죄책감이었어. 그런데 이 죄책감을 뚫고, 아니다, 우선 나부터 살자.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겠나. 하지만 참 못났다 라는 마음으로 당분간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걸 멈춰야겠다 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찾아온 이제 와서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했어. 그때 내가, 그러니까 봉사활동 안 한 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때 나 자신에게 정직했던 거를 100번, 1000번 그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순수하게 돕게 되더라고요.
보이는 식의 돕기를 내가 이제 안 하니까 외식하는 모습, 그 보여주기식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 죄책감을 뚫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하지만 여러분 당장 교회 안 나오셔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기는 같이 가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설마 뭐 억지로 시키진 않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신앙의 우리의 가치관들을 좀 더 돈독하게 다져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간성제일교회로서 이제 이 여정을 같이 가보자고 순수한 동기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정말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평신도 신학자들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그리고 율법학자들, 또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 뭐냐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직자들 뜻해요.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 신학자들한테 유독 예수님이 입이 거칠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뭐 죄진 사람들한테는, 윤리도덕적인 죄진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다시는 죄짓지 말라 정도예요. 근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꼭 읽어보세요. 그 23장 내내 예수님 욕하는 내용.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엄청 욕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아까 이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 딱 그 대표적인 예요. 안식일.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 십계명이 있듯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쉬어라라고 해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느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죠. 그 당시로서. 근데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에서 먹었어.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아니 안식일에 먹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은 예수님께 회당이라고 보면 지금의 뭐 유대인들의 교회인 거죠. 거기 가서 있더니 손이 마른 사람, 아마 이렇게 뭐 굽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병 고쳤다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오히려 안식일의 그 가치와 뜻에 맞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자, 요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 그 형식에 집착해요. 순수한 사랑이 없을 때, 순수한 동기가 없을 때
결국 너는 그걸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해요. 그걸 따지고 있게 돼. 여러분 이 예배당 없어도 돼요. 이 십자가도 없어도 돼요. 장의자도 없어도 되고 피아노도 없어도 돼요. 다 필요하지 않아. 그냥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우리가 있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미 교회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수한 동기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체면치레가 나도 모르게 습관돼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조차도 이제는 구분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면서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에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동기를 잊었을 때. 목사로서 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여기 대다수는 또 속초 사시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못 가는데 죄책감 가지시겠어요?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같은 거라도 새벽 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이에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새벽이냐 저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또 순수하지 못할 때 새벽이냐가 또 이걸 따지고 있게 돼요. 혹은 했냐 안 했냐. 안 해서 손해는 나 자신인데 그걸 굳이 뭐 억지로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렇죠? 제일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은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억지로 먹게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으로 바로 직행하는 비결이에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 여러분 권해요. 이제 오후 예배나 이제 계속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도 나눌 내용이 있어요. 너무 소중해. 이거는 좋아서 하는 거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 새벽 기도 오실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너무 좋고요. 못하시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꼭 그 따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을 따로 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순간 솔직하게 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스스로 살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 혹여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해오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제 그 옛 잘못된 짐들은 우리 마음에서 덜어내고 이제 순수한 동기로 거듭 나 자신을 물으며 또 하나님께 여쭈며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하나 발견해 가며 가겠습니다. 이미 기쁨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